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요. 유다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명확하게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멸망의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먼저 이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된 이 시드기야 왕의 잘못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미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시드기야 왕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세상 정세를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겐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명령하셨지요. 물론 이 당시 국가적인 분위기와 입장에서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어야지요.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거나 내 뜻을 주장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접어두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의 이 영적인 무지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시드기야 왕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붙잡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 자기의 자녀들이 살해되어지고요, 자신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 거침없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성전 기물이 약탈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특히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당연히 안전하리라 생각했어요. 어찌 보게 되면 약간 좀 미신적인 생각이지요. 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성전 옆에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더 교만하게 굴었고 더 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처절히 응징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안전하리라, 이러한 착각을 갖다가 완전히 깨뜨리신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이 징계가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다 있다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고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변화가 이 거듭남이 함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합당하게 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유다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52장의 마지막은 포로로 잡혀있던 여호야긴 왕의 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바벨론의 왕에게 은혜를 입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에 이어서 함께 희망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간 왕이 풀려났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심판 너머로요, 심판 너머로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의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회복과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빨리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향해 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깝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던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복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유다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